풍성한 삶의 기초 설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인데요. 과정인데 이것은 사실 1대1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교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신앙의 그림을 좀 그릴 수 없어 보여서 그릴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또 분명히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을 믿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림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훈련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해라.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라, 그런 이야기다 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뭐로 생각해요? 과장법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역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좀 멀리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따라해 본 것이 아니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한 이 내용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뭐 하려고 제자 훈련해요? 우리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와 닮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많은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생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 갖고 성공해서 돈 벌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를 예수와 같은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본이십니다.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어린 예수가 성장하신 영역,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혜와 키는 뭐겠어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을 말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풍성한 삶의 기초의 틀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지혜와 키는 자기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은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제가 얘기하죠. 그죠? 이 영역,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거기로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물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쑥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딱 돼보니까 갑자기 커졌어요. 이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어린 아기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청소부로, 청소하는 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지, 이런 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뭘 하든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더욱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가 어딘지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장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 아니라 다 자랐을 때, 그 청년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모습,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완전히 성장하셔서 그죠? 사역하실 때 그때 모습. 그때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성장해야 돼요. 믿는 것에서 성장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점점 더 알아가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뭐 통독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뭐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지식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 지식은 많이 쌓여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 신앙이 그가 예수를 닮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의 방법은 뭡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알아서 성장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해요. 개인적으로가 아닌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는 저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으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운 것이 이 목표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느냐 늘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속에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면 뭐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회 봉사 같은 어떤 종교 활동을 생각하기 쉬워요. 종교 활동.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부분.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예수님처럼 성장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 성전 안에서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삶의 현장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아버지에게서 목소리를 배웠겠죠. 그죠? 요셉에게서 목소리를 배웠겠죠. 그리고 목소리를 배우면서 가정을 같이 돕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편못을 하여서 동생들 돌보면서 성장하셨단 말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 바로 지금 여기, 그죠? 지금 여기는 교회지만, 그죠? 내가 있는 그 장소, 거기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는 가정에서, 또 일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뭔가? 예수를 닮다 보면 닮아서 어떻게 하게?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시편 4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전에 나온 것처럼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면서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날 놀라운 일을 소망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를 닮아갈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예수를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단순하게 깨끗하게 종교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를 닮아간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은 종교 영역에서 헌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큐티하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하면 교회에서 받는 어떤 과정,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나 무슨 선교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삶의 우리의 전 영역에서 예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전반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역할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가 지금 하고 계신 일, 예수가 앞으로 하실 일, 이런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한번 좀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으면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죄의 문제, 의롭게 되었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그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도 한번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앞에 것과 똑같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게 되니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자리라고 이제 세 번역은 성경하는데 해석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누리는 그 자리. 이것이 은혜의 자리인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의 원리를 말해주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을 세 번역은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번역하거든요. 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못했네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이 시대는 굉장히 느낌이 중요해. 감정이 중요해. 느낌 좋은데? 늦었남? 뭐 이런 말이죠. 그죠? 느낌 좋은 남자. 느낌이 중요해. 나의 감정이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과 느낌은 언제든지 조작될 수가 있어요.
막 싸우고 막 분위기 안 좋아도 있잖아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도 누가 이렇게 돈 10,000원 딱짜리 내놓으면은 딱 좋아진단 말이에요, 기분이. 그렇죠? 이 기분대로 딱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꼭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하는 것에는. 수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수고가 없는 말들은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에 역사가 있대요. 역사. 믿음이 일한대요. 일하는 믿음이래요. 일하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행함이죠. 행함. 믿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는 것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정말 믿는다면 행함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진리와 믿음, 믿음과 행함, 요 이 세 가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주보에 그 표가 그려져 있죠? 주보에 한 장 뒤에 보면은 표가 있어요. 설교란에 보면 진리와 믿음, 행함, 변화.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진리,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수용, 받아들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 우리가 믿은 내용이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진리,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만큼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믿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를 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나는 변화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믿고 있느냐, 이런 얘기기도 하고, 무엇을 믿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 진리와 행함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연수를 쌓아왔는데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변화가 별로 없다면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신앙인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실천해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연습해라. 쉽게 말하면 훈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읽어도 읽기 싫어 이상하게. 매일 읽지만 읽기 싫어요. 그죠? 그러나 나의 삶이 될 때까지 계속 읽어가는 거죠.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되도록 과거의 습관을 거스르고 새로운 훈련과 연습이, 새로운 삶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풍산기 설교로 진행하는 훈련이지만 여러분 주일에 들은 말씀, 풍산기 이 훈련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에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우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 한번 일주일에 한번 듣고 오지 뭐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이면 이런 거라면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뭐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여기에 우선순위가 없다면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단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말씀과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훌륭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언어 생활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훈련이 필요해요. 세상에서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근거한 정의에 근거한 그런 말들로 나의 언어 습관을 바꿔가고 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 태도, 자세, 마음과 태도는 자세로 나타나요. 그렇죠? 누군가를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참여하면 내 마음과 태도가 내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만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정성껏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늦어서는 또 안 되고, 그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늦어요. 예배에 늦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텐텐텐 훈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텐텐텐. 여러분 시도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하고 몸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을 우선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아요. 지식이 없는 것보다 좋고 지식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경건함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경건함에 이를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잘났으니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도 지금 열심히 주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얘기죠. 오늘날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자신의 삶에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습관 덩어리입니다. 습관 덩어리. 습관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 습관이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면 우리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이 막 열매로 맺혀질 거예요. 그러나 이 습관이 세상 가치의 기초에 있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닮은 모습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배웠던 거 또 배우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일의 핵심입니다. 작년에 읽었는데 또 일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오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깊이 들으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출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웁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과제처럼 읽는 그런 읽음 말고, 그죠? 깊이 마음을 두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알면 믿음이 커져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만큼, 깊이 깨닫는 만큼,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세게 믿는 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그런 무조건 세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인격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처럼 되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리고 그 앞에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자꾸 연습해서 삶에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고 결국 예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어둠과 죽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당신 앞에 딱 세우려고 우리를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나의 인생의 정말 목적은 뭔가?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건 있더라도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서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예수를 닮은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